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하늘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는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있는 르비딤의 현장을 떠올리면서 수요 르비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항복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다같이 모이시는 현장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늘을 녹화하고 두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니가 열릴 것이나 말씀하신 주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 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통을 틀어막는 절망과 질병, 막힘의 결박이 풀어져 어두운 밤에도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예수 이름 앞에 노임받은 것과 같이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바다에 몰살했듯이 성도를 점령한 어둠의 세력 질이 멸렬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예수 이름의 역사를 만나서 응답이 춤추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손대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미 칠레 사막지대에 바젠날이라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 도시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 도시 위에 꼭대기에 높은 지대에 아주 큰 댐이 있는데 그 큰 댐은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빈 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 없는 댐을 왜 만들어 놓나? 물 없는 댐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비가 잘 안 오는 이 사막지대에도 몇십 년에 한 번씩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때 오는 비를 이 큰 댐에 담아두면 몇 년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댐을 만들어 놓고 텅 빈 큰 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메마른 사막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큰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큰 소망의 댐을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사막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가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막 한복판에서도 소망의 댐을 준비할 수가 있는 사람들, 소망의 댐을 쌓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를 기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자살 사이트가 있대요. 이 사이트란 말은 연세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홈페이지,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어떤 방이에요. 방. 이 자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끼리 서로 연락하고 대화하고 통화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살 사이트로 대화하다가 달려가서 죽여주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꿈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무슨 그렇게도 세상 경험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았든지 자살 시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면서 모든 종류의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야 될 사이트가 있어요. 그 소개합니다. 소망의 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도 살려내고 죽은 사람도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죽은 자도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으키시는 희망의 사이트예요. 말씀의 사이트입니다. 능력의 사이트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죽을 상황을 살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희망의 사이트인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3년 이상 가뭄의 땅, 메마른 땅, 절망의 땅, 현실의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으시는 큰 비의 희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빗소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 듣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3년 이상의 가뭄 가운데 이 큰 빗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왕도 못 들었습니다. 권력가들도, 당시 천체를 만지고 하는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큰 비를 예측할 수 없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청력이 좋을까요? 천기를 분별하는 무슨 예리한 예지가 있었을까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방에 가서 보이라.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비로소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마치 비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죠.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미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에 확신이 있고 기도의 신비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리 응답을 듣죠. 응답 소리가 들려오죠.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매주 설교하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성경은 기록된 음성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선포되는 음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으세요? 아유, 저 말씀 참 지당한 얘기야. 맞는 얘기야. 맞아. 참 재미있어. 감동이야. 고개만 끄덕거리십니까? 이렇게 들으면 설교 잘 들은 설교가 될까요? 아주 잘 듣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그 설교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로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빗소리로 듣고 아멘 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온난 예배드린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들려옵니다. 아멘 소리가 저한테 들려와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강단에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게 소망이 없어도 저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소망이 막 올라와요. 큰 빗소리의 소망이 내 속에 막 솟아나옵니다. 아멘. 또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가 치유의 말씀을 다 선포되거든. 내가 비록 건강이 없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시면 건강의 큰 비가 내 속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큰 비의 영광, 하나님 보혈의 큰 비가 내리면서 나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큰 빗소리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될 때 머지않아서 큰 비는, 기적의 큰 비는 우리 모두에게 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저 소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무슨 친다 뭐한다 듣지 마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수술하시는 소리, 고치시는 소리, 아프지만 다시 살리는 소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두 번째로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 어떻게 큰 비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간절했겠어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갔다. 이렇게 간절했어요. 요즘 올림픽 한창이죠. 모든 운동 경기마다 기본 자세가 있어요. 농구면 농구, 양구면 양구, 축구면 축구, 체조면 체조, 수영은 수영, 다 기본 자세가 다 있잖아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뭔가? 성도의 기본 자세, 기본기에 기본기. 기본기가 잘 돼야 올림픽에 메달 따든지 뭐하든 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본 자세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영혼이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은 뭘까요? 잘못된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고 내 재주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가 잘못되잖아요. 그건 뛰어갈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 싸울 수가 없고 믿음의 경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디안이 캄캄한 밤중에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캄캄한 데서 잃어버려놓고 밝은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자, 열심히 찾아요. 환한 가로등 불빛에 가서 찾는 거예요. 아, 잃어버린 곳은 어두운 곳인데 왜 밝은 곳에 가서 찾아요? 지나가는 백인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열쇠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잊어먹었습니까? 예, 저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어두운 곳에 가서 찾아야지 어두운 곳에 가서 찾지 않고 왜 밝은 곳에 찾습니까? 아, 거기 어두워서 보여야죠. 그래서 밝은 곳에 가서 찾는 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열쇠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지금. 그럼 어두운 곳에 가서 찾아야죠. 밝다고 엉뚱한 곳에 가서 찾은들 무슨 답이 거기 있겠어요? 열쇠가 있겠어요? 내가 택할 수 있는 쉬운 곳, 밝은 곳,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편한 곳, 거기 가서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안 보여도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골고다에 올라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갈매산 위에 올라가야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무릎과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큰 비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기적과 응답의 비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간절한 기도에 기적의 장대비가 쏟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밤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르비딤 기도회를 온 교우가 다 하고 있어요. 르비딤은 손 들면 하나님 백성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 마귀 사탄이 이기고, 그거를 하나님 백성이 경험한 장소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손 들어라 이 말이에요. 손 들어라. 그럴 말씀이죠. 수요 르비딤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신유의 능력과 신유의 치유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며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던 모든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엘리야가 했던 그 간절한 무릎 사이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특별히 응답하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큰 비를 기대하라.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 기도하면 눈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눈이요. 0.5, 2.0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눈이 바뀌어져요. 희망의 눈,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 사환이 너 내가 기도했으니까 비 오나 가봐라. 한 번도 가봐도 안 보여요. 2번 가도 안 보여요. 3번 가도 안 보여요. 7번 갔는데 작은 구름이 다 나타난 거예요. 요거밖에 못 봤다고. 사환이 봤을 때는 그거밖에 못 본 거예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엘리야 눈에는 그 작은 이 구름이 큰 비구름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개를 딱 든 사람은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게 달라져야 돼. 작은 가능성도 큰 응답, 큰 비가 오는 전주곡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비를 볼 수 있고 큰 비를 기대하는 눈으로 달라져야 돼요. 엘리야는 기도했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고 6번이나 사환이 없습니다. 계속 실망하시켜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6번 이상이나 인내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타나는 큰 손바닥만한 군을 보고도 큰 비에 그걸 큰 비로 보고 축복의 구름, 은혜의 구름, 기적의 구름으로 보면서 위대한 신앙의 눈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눈대로 하늘에 큰 비가 와서 경제, 흉년, 재앙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흉년이 떠나갈지어다. 요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수녀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말씀을 전하다가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딱 꺼냈어요. 절 많은 사람에게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동전 하나.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동전 하나가 이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 웃는 거죠. 상식에서 벗어난 말이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다 농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동전 한 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동전 한 입에 합해지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5년 안에 멋진 예배당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합해진 거지요.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비, 능력의 비, 축복의 귀한 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으십시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밑에 절 40장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송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냥 뜨겁게 부르시고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의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손들고 간절히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은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거룩한 소리, 살리는 소리 듣기 위하여, 이 밤에 영음을 듣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이라. 내가 내게 부르지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부를 거는 영혼과 가정과 기업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손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걸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 밤에 가물은 땅에, 시름의 땅에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여시고 거룩한 축복과 기적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